글씨가 나와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무덤에 머물러 160장. 몇 장? 160.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이 나렸네 예수의 주 번슬 가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번슬 가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로 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번슬 가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260장 찬송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산성하세 산성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숲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가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상하를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제가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또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자신들이 아직도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주여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간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았음을 시간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함을 항상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 시간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진정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하는 자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이 구약을 완성하신 말씀이고 또 성령은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는다는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정말 한국 교회가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의 큰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푸틴의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진국의 인간 지상주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한 중국 공산당이 더 이상 아버지 다른 나라를 압제하고 다른 나라의 신앙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인도의 범신론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슬람의 근본주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또한 미얀마의 독재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시간도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한 이 일을 이루는데 어서 북한이 아름다운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성경 말씀 시간이 늦어서 그거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제 선생님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나 하였나이다. 그런데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도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름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다음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가는 그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하시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노리군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비고 묘단 건너 보량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세팅을 지난번에는 김강현 집사가 와서 해줘가지고 편안하게 했는데 오늘은 세팅을 제 혼자 하다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당황합니다. 기계는 항상 많이 만져봐야 되고 또 연습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믿음의 근거로 해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존재한가 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믿음의 근거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면 대부분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믿는다 하는 것 그것까지도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믿지만, 근데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그 이야기는 만약에 이 사회가 살아가는데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의대대로, 자기의 노력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의 지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환경 변화가 많이 있는 거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세상은 되지 않지요. 그거는 다 공통적으로 인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무신론이라 하면서도 거의 다 우리가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어떤 유교, 어떤 불교, 어떤 미신, 이런 것들을 다 믿게 돼 있어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아니 믿어야 할 수 있는 오늘 근거가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본문의 말씀은 맨날 읽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에서는 아무리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의 반대파죠.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말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한테 시험 삼아서 지금 묻는 이야기인데 그때 시대하고 우리나라 내려왔던 문화 또 지금 신약 성경에 의해서 부부가 한 몸이라는 그런 개념을 본다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하지만은 그때 그 시대에 어떤 제도나 문화 속에서 적어도 인간이 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두고 우리가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소위 말하면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에 천국에 가는 것 바로 그것은 장가가 나고 시집도 안 간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참 선하게 살고 세상에서 예수 잘 믿으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님 그러죠. 그러면은 천국과 상급이 크다. 물론 바울서도 상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급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계급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차별이 있는 그런 천국이라고 갈 필요 없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서로 차별이 있고 이 세상에서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서로 뭐 아주 그렇겠는데 이런 식의 만약에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면은 아무리 내가 많은 사람을 다스리더라도 내가 아닌 말로 많은 복을 받더라도 세상 복을 천국에서 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명백한 답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소위 말하면 시집가는 거 장가가는 거 없다. 청사와 동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잘못 이해하겠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서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소위 말하면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목을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로서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자로 보내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로. 그러면 첫 번째는 저는 이런 큰 뜻이 왜 살아있는 자로 했을까? 인간은 살아있습니다.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죽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거기 에덴 동산은 차등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격차가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아픔이라는 것도 없고 소위 말하면 아주 평화로운 세상, 아주 즐거운 세상, 인간이 고뇌와 고통과 살지 않아야 되는 바로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결국은 그 죄의 대가로 인간이 이제 죽음을 맛보게 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는 그런 사회, 사망의 권세가 없는 사회였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바로 인간에게 이 에덴 동산을 허용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에 의해서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도 했고 또 그것을 또 다시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소위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에덴 동산의 버금가는 아마 처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울 때는 그랬고 거기도 여호수아에도 보면은 사사기 이후로 보면은 적어도 여호수아가 살고 그때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참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부터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런데 그러면 또 예수님은 바로 저는 예수님이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이 지구에 있는 세상입니다. 소위 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의 똑같은 이름이 저는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소위 이제 그 신학자들 또 아는 성도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체에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그것이 바로 신성과 인성과 같이 겸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완전히 인성으로만 활동하셨다. 물론 하나님의 큰 역사는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한 능력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신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했지 인간으로서는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조산원에도 태어나지 못하고 또 어디 병원에도 태어나지 못하고 어디 태어났습니까? 말구이국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어렸을 때부터 또 애국으로 피난 가는 그런 역경을 겪고 여하튼 그 예수님의 가정은 목수의 가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 그 손, 못자국 말고 또 다른 흔적이 있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목수로서 그 기계를 잡은 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태어나서부터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소위 말하면 기득권, 유대인의 큰 지도자들, 뭐 공회 의원들, 또 뭐 바리새인들, 무슨 신학자들, 율법학자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즘 말하면 새로운 학교도 못 다니고 아마 새로운 공부도 같이 모여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중에 그 공생애가 30살까지, 30살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30살까지는 인간으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어쩌면 가난하고, 어쩌면 우리가 노동을 요즘 싫어하죠. 그렇죠. 시골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뭐,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진짜 그 노동으로 하는 거 힘이 들긴 들대요. 왜냐 그러면은, 열심히 하면은, 저녁에 잠잘 때 열심히 쥐가 나고 막 아파요. 그래서 힘들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육체적 노동을 하시면서 적어도 30살까지 사셨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가장 밑바닥에 살으셨어요.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육체적 노동을 하면서 태어났어요.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자기 나사렛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 해당에 말씀을 가르쳤죠. 근데 말씀이 아주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책망을 하셨죠. 책망을 했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니 내가 너그 집도 알고 너그 저 동생도 알고 다 아는데 너 그럼 우리 같이 뭐 아니 말로 지금 말로 공부도 안 하고 뭐 아무 뭐 결혼도 없고 어쩌면은 그 진짜 뭐 하층 사람들인데도 뭔 소리 지가 잘났다고 하냐.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이 그 죽이려고 그 낭떠리 밑에 떨치라고 그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을 못 받은 분이라는 말이죠. 근데 철저히 인간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소위 한국에서 이제 소위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실 지금도 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떡덩거리고 사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살지 않으셨어요. 이걸 적어도 목회자들이 또 예수를 많이 믿는 신앙인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어요. 근데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하나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세상과 똑같은 복을 찾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항상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뭐 나중에 회개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예수님 말씀 중에 오른팔을 치고는 왼팔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그거는 내놓을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공무원 생활 하면서도 내가 생각할 때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다 보면 저는 막 크게 막 같이 싸우기도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외치기도 했어요. 저는 참 그런 용감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오른팔을 치거든 왼팔을 내놓으려면은 그 사람을 성화시킬 정도 되면 내가 바보같이 마이파이를 같이 대들지 뭐. 저는 평가 때 그랬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 사람한테 핍박을 당하면 그 사람이나 주위 사람을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환경이 되긴 돼야 되죠. 그러나 나는 미리서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 말씀을 제한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은 30년 동안에 적어도 우리 인간들의 모델과 모범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지켜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교회에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강단에서 강하게 설교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 말씀 살아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공생에 해가지고 요즘 말로 무슨 호텔에 가서요 공생에 살아셨어요? 무슨 호텔에서 무슨 크게 모아놓고 막 해요? 아니잖아요. 뭐 바다 위에 강 호수 위에 언덕에서 가르치고 어떤 산에 또 올라가서 가르치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분 따라다니는 게 그분이 어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신학자입니까? 아이고 교수님이십니까? 나 좀 뭐 같이 합시다. 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잖아요. 오히려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의 그 신학자들 비판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 비판하셨어요.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화이실진저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 같이 어깨를 마주치고 같이 호텔도 다니고 같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주 즐거웠으면 왜 그 사람들이 박수 안 치면서 아유 예수님 지그들 말에 듣고 이것도 해주고 또 그런 큰 이적해고 어이구 멋지네 그러고 막 뭐 바리새인들 막 쉽게 세워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다니고 다니는 걸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난한 사람도 다녔죠. 소위 말하는 죄인들과 죄인 손가락질하는 받는 사람들하고 죄인. 그래 그 사람들이 왜 너는 죄인하고 맨날 먹고 그러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에 진짜 우리에게 아주 모범과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고 맨날 그냥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아니면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잠잘 데가 없어서 또 그 고통하시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셨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느새 그걸 다 잊어먹었어요. 저도 잊어먹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항상 그래요. 저는 그래서 내 짧은 뭐 노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지만 항상 제가 먹는 수준 또 입는 수준 나에게 걸치는 수준 소비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그래 조금이라도 그래도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는 사람이 아니냐 그럽니다. 한 가지 그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세무공무원 할 때 우리 밑에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산에 8년 가서 하는데 부산에 근무할 때에 우리는 혼합국 그때는 혼합국 장려했거든요. 7대 3인가 3대 7인가 모르겠어요. 7대 3은 알겠는데 아마 쌀이 7이고 보리가 3이죠. 보리가 7. 응? 보리가 7? 보리가 7. 근데 하여튼 그렇게 먹어서 근데 그 기억나는 게 그래. 우리 장모님 오셔가지고 아이고 밥은 좀 좋은 거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세모는 7급으로 들어갔으니까 뭐 먹는 거 먹을 수 있죠. 근데 내 생각은 남들 다 먹어 또 공부해서 장려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먹어야죠. 그랬더니 우리 그 9급 후배 직원이거든. 남부세무서 있을 텐데 아니 형은 검정고시 출신이고 자기도 검정고시 출신인데 자기는 그 검정고시 출신 그렇게 가난하게 해서 가난하게 해가지고 우리 또 공무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산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쌀밥을 먹을 수 있지만 나는 혼합국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지. 그래서 지금도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저 소고기 먹기는 먹는데요. 등심 그런 거 잘 안 먹습니다. 누가 어찌 같이 그 자석이 있으면 먹어서 제 돈은 절대 안 사 먹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소고기는 잘 안 먹어요. 물론 이제 그 양지 같은 거, 싼 거, 불고기 뭐 그런 거는 뭐 식단에도 많이 들어있으면 먹지만 저는 돼지고기를 훨씬 좋아해요.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까? 예수님이 강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했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좀 닮아갈까? 이런 노력과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이 좋아졌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뚱땅뚱땅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범과 모습을 그 모델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오셨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중요하냐?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자기 생명 끊어지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 죽으면 다 끝날 것인데 잘 먹고 잘 살자, 놀 거 놀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자 막 그러잖아요. 그 노래 됐잖아요. 노래 됐잖아요. 젊어서 노세. 젊어서 놀고 또 늙어서 놀면 언제 먹고 살아요? 옛날에는 못 살았어요. 지금은 하도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그래도 살긴 있지만.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거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 돌아가신 사건이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당시 사실 때도 그렇게 참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진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인간 예수님은 죽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남을 위해서 죽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몸을,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남을 위해서 조금 쓰면 기분 좋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한 거면 사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2인전 보면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근데 어떤 최근의 역사 보면은 주군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끝까지 충성하는 거 많더라고요. 한테는 이게 조직 폭력배랑 똑같은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남을 이롭게 한다는 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희생 안 하면 남을 이롭게 못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데 남이 당신한테 조금만 양보해봐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박수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뭐지 휴지가 있으면 한번 주워 보세요. 괜찮아요. 아, 이거 손 더러운데 어떻게 주워.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게 무슨 희생이에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희생하고 대가를, 희생의 대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니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하는 그런 희생 대가보다도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신성이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막 구해줘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지고, 뭐, 훌륭한 소방대도 많고, 또 어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줘도 많고, 정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 다 100%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칭송받는 것은 살신성인으로서 자기의 몸까지, 목숨까지 희생하는 걸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4대 성이라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희생을 하시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런 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만 칭찬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을 다 구원받게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뭐예요? 여러분, 바울사도 그랬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돌아가신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믿음도, 사랑도, 모든 신앙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잖아요. 아, 누구는 뭐, 죽음으로만 끝났으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 다 그냥 자기 주인을 섬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혹은 듣지 않는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여러분 모두는 선한 일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에덴 동산, 천년왕국에 같이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계 조작이나 또 이런 조작의 서투렀음을 또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더 좋은 결과로 더 좋은 준비로 이런 지연이 안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화면도 잘 관리하지 못하니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조그만한 정성을 드렸습니다. 이 정성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우는 데 쓰임받게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셨던 항상 복을 먹고 마시고 이쁜 그 복을 항상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뜻 인간을 모두 구원하시고 또 에덴 동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나서 예수님이 보내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기를 바라신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종료해 주세요. 종료. 누르 클릭하시면 이건 이제 앞에